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번역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신학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써온 성경 단어 하나가 사실은 원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룬 T. 데스몬드 알렉산더의 2023년 논문이죠. The Bible Translator 저널에 실린 번역이냐 전통이냐 출애굽기 번역 문제 소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이걸 다루는 몇몇 번역들이 오랫동안 그냥 이어져 온 전통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 그걸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논문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처럼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거죠. 원어의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혹시 가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학적 이해, 특히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알렉산더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출애굽기의 몇몇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이라던가 아니면 유월절 밤에 그 멸망시키는 자, 또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무장한 군대 같은 그런 이미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뜻보다는 후대의 번역 전통에 더 크게 기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런 전통적인 번역들이 원문의 의도를 어떻게 좀 흐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들어서 논증을 하는데요. 오늘 이 논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던가 섭리를 강조하는 우리 신앙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버레크 요리문답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정말 흔히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그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재앙, 영어로는 플레이그죠. 이 번역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대 영어 번역본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사이에 이 플레이그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써요. NIV는 8번, CSB는 6번, ESB는 5번 정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단어 선택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요. 16세기나 17세기 영어에서 플레이그라는 단어가요. 원래 지금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전염병 이런 느낌보다는 타격이나 강타, 그러니까 스트레이크나 블로우 같은 의미가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17세기 킹제임스 성경 같은 초창기 번역본들이 출애굽기 9장 14절이나 11장 1절 같은 데서 플레이그, 나 플레이그스를 썼던 건 당시에는 그 단어가 타격을 의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구절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게파, 출 9.14, 또 내가, 출 11장 1, 네카프, 네케프, 출 12.13 같은 단어들인데 이게 전부 기본적으로는 타격, 강타, 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2역 LX에서의 사용된 플레게, 라틴어 번역본 벌게이트의 플라가 역시 다 타격을 뜻하는 단어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는 그 당시 언어로는 나름 정확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플레게라는 단어의 주된 의미가 우리가 아는 전염병 쪽으로 좀 굳어지다 보니까 현대 독자들은 원문의 그 타격이라는 역동적인 느낌 대신에 뭔가 좀 다른 뉘앙스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염병, 페스틸렌스에 가까운 히브리어 단어는 데베르라고 보는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5장 3절, 9장 3절, 15절 이런 곳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사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0가지 타격, 에세르 마코트라고 부르는 점,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 자체가 이 사건들을 묘사할 때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의 동사 나카, 느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타격이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도나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살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재앙이나 타격 대신에 어떤 표현이 그럼 더 성경적이라고 제안을 하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알렉산더는 출애굽기 본문 자체에서 그리고 구약의 다른 부분들에서 이 사건들을 가리킬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오토트 우 모프팀이죠. 출애굽기 7장 3절이나 신명기 4장 34절, 6장 22절 같은 곳이 대표적이고요. 이 표적과 기사라는 용어는 사건의 어떤 파교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신적 계시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강조하는 우리 개혁신학의 정신과도 깊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던가,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이 사건들을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자기 계시행위, 즉 표적과 기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첫 번째 쟁점부터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등장하는 멸망시키는 자, 영어로는 The Destroyer에 대한 이야기군요. 많은 번역본들이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고 마치 별개 어떤 존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표현은 정관사가 붙은 분사형인 하마쉬hit인데요. 알렉산더는 여기서도 문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나 29절, 그리고 23절 바로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야훼께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23절 후반부에 제3의 행위자, 멸망시키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전통적으로는 사무엘하 24장 16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멸망시키는 자를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 해석의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 49절에 나오는 멸망시키는 천사들, Destroying Angels 이라는 번역 자체도 사실 논쟁적이고요. 이걸 재앙의 사자들, Messengers of Woe로도 번역될 여지가 있다고 지독하거든요. 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이 함마슈히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천사가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명사형, 그러니까 마슈히트가 종종 파괴 또는 멸망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이나 예레미야 51장 25절 같은 데서 그런 용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야훼께서 지나가시며 애굽을 치실 때에 야훼께서 그 파괴가 너희 집에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와 같이요. 그러니까 함마슈이트를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파괴라는 사건이나 힘 그 자체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또 같은 장 13절에 나오는 네게프 레마슈이트라는 표현하고도 잘 어울려요. 이게 파괴에 이르는 타격 혹은 멸망시키는 타격 정도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13절에서도 명백히 야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이나 하나님을 심판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도르트 신조 1장 15조의 가르침과도 아주 잘 통하죠. 어떤 모호한 중간자적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더 명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해석이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굽을 나올 때 그 상태를 묘사하는 하무쉼이라는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현대 번역본들이 전투대형을 갖추고 혹은 그냥 무장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번역에도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앞구절인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일부러 블레셋 사람의 땅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그들이 갑자기 전투 준비를 갖추고 나왔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로 이 하무심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베네 이스라엘, 브네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무장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셋째, 아마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텐데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그걸 보면 그들이 전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앞뒤 문맥이나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무장했다는 번역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무심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딱 5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출 13, 18, 수 1, 14, 4, 12, 4, 7, 11. 그래서 고대 번역본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상당히 좀 고심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72역 같은 경우는 이걸 5번째 세대의 펜트데 제네아라는 아주 독특한 번역을 남기기도 했죠. 알렉산더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딱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equipped for travel이라든지 혹은 질서정연하게 대여를 이루어 in orderly fashion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나오는 군사적인 맥락이 출애굽기 13장 18절 번역에 좀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런 해석은 결국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준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한 사건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28문이나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벨직 신앙고백서 13조의 정신과도 아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크면서 알렉산더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온 번역어들이 때로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랜 전통의 무게에 좀 짓눌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논문 마지막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멸망시키는 천사,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 같은 이런 이미지를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죄티선 꼭까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강한 주장이에요. 이제 이 논문의 논증들이 갖는 장점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약점들, 그리고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는 무엇일지 이걸 개혁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좀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역시 원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와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알렉산더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아주 세심하게 파고들고 있죠. 둘째는 전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그런 번역상의 전통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그래왔다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의 여러 제안들, 예를 들어서 멸망시키는 자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파괴 행위로 본다던가 무장한 군대를 질서정연한 백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모호한 매개자나 인간의 능력을 상대화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주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죠. 이건 개혁신학의 핵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생각해볼 약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언급하셨듯이 다소 강한 어조를 들 수 있겠네요. 완전히 폐기하자, 죄됐은와 같은 표현은 조금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오랜 신학적 논의와 교회의 역사적 사용이라는 그 무게를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원적 의미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특정 단어의 어떤 초기 의미나 어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신학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그 단어에 덧붙여진 풍부한 신학적 의미나 또는 유형론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물론 알렉산더의 주된 관심사는 번역 자체에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셋째는 대안 제시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하무심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와 같은 대안 번역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이게 그럼 완벽하게 명확한 대안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점과 약점 모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요. 네, 목회적 함의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과 설교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성경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본 그 너머에 있는 원어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 번역상의 쟁점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본문을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또 가르쳐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10가지 재앙이라고만 설명하기보다는 알렉산더의 제안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호간, 타격이라는 측면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초점을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과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그분의 자기 계시라는 신학적 의미에 더 명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인간의 군사력, 즉 무장이나 어떤 불분명한 중간자, 멸망시키는 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도록 돕고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T. 데스몬드 알렉산더의 논문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아주 익숙한 번역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의 영향을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그리고 원문의 더 충실한 이해는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대신 10가지 타격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사로, 또 멸망시키는 자 대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파괴 혹은 심판 행위로, 무장한 군대 대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왔던 출애굽기의 그림이 조금은 더 입체적이고 어쩌면 더 성경 본문에 가깝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어떤 용어를 다른 용어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번역상의 재검토나 질문들이 우리의 신학적 이해, 특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와 역사 개입, 그리고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더 깊고 정확하게 만들어가는지 그 성찰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풍부한 신학적 함의를 읽어내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성경의 다른 번역이나 해석 중에도 혹시 오늘 살펴본 사라들처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원문의 풍부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경우는 없을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계속되는 성경 읽기와 신학 연구 여정에 신선한 자극과 또 통찰을 더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